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역사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는데요. 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사실 팔아넘겨가지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게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는 길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팔려서 여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죠.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이 이게 너무 큰 고통이다. 그렇게 되면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애굽의 그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집사 노릇을 하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재산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보디발이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이런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막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자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동침하려고 했다. 나를 강제로.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옥 속에서 이제 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술 가는 장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회복이 떡 가는 장은 죽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네가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나는 겁니다.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이게 바로가 꿈을 꾸도록 했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이제 하소에서부터 파리한 소가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한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아주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꿈을 꾸는 이것을 이제 해석해 줄 사람을 찾다가 술 가는 장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느냐 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뭐가 되느냐 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형들하고 그래서 화해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살고 여기에서 430년을 살면서 인구가 약 250만으로 불어나게 되어지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려간 사람은 75명인데 이 75명이 내려와서 이게 250만의 인구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이 역사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라든지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사람의 일로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근데 사람의 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읽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흉년이 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왜 요셉한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이것도 이미 아브라함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약속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늘어서 내려가서 250만으로. 그리고 또 250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의 왕조가 처음에는 그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가 있을 때는 그 요셉을 선대했죠. 이 히브리 백성들을 선대했으나, 그런데 이것이 이제 18왕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8왕조로 바뀌면서 이 왕조가 거기도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로 바뀐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의 족속들, 이 히브리 민족들의 번식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막 14명, 15명을 애를 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바로왕이 어린애들을 산파한테 시켜가지고 다 죽이라, 어린애들을.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다가 그 요셉의 어머니가 하수에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하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떠내려갔을 때 그걸 누가 찾느냐면 하셉수트라는 그 공주예요. 하셉수트라는 바로 왕의 공주인데,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그 목욕을 하다가 이제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40세까지 궁중에서 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애굽의 모든 애굽 사람의 지혜를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역사들,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이 모든 구약의 역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 누구를 구원하는 것인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펼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나라는 한 사람,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진행을 하셨구나. 도대체 그러면 나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런 역사를 진행하시고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 이 요셉이 고생하는 역사, 이런 역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하면은, 나라는 한 사람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냐면요, 위대한가 하면 이게 나라는 한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것.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네가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알아버린다.
경험으로 알아버리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완전한 자유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세상의 법에 다 묶여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세상 법에 묶여있죠. 가족의 법에 묶여있죠. 자연법칙에 묶여있죠. 인섭에 묶여있죠. 관섭에 묶여있죠. 전통에 묶여있죠. 오만 것에 다 묶여. 자식한테 묶여있죠. 부모한테 묶여있죠. 오만 친족관계에 묶여있죠. 사회제도에 묶여있죠. 우리나라의 이런 그 생각의 틀에 묶여있죠. 친구 간에 묶여있죠. 이 모든 것에 다 묶여가 있다. 또 질병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릴 때부터 내 삶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 가지 다 이게 육적 세상에서 묶여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자유. 질병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질병, 상처, 우울감, 열등감, 그 모든 데서 나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임한 이 천국, 이런 천국.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역사예요.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었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제 선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또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바로 왕이 핍박을 하게 되는 일, 이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역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자유함의 세계 속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펼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역사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를 진행하신 목적이 이것이었다. 여러분, 바로 나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을 하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펼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이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막 이런 엄청난 역사를 펼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의 바로 나를 통한 그런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래서 이 역사를 창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을 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들이 전부 막 자기네들끼리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피가 흐르도록 해가지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영적 생명이 어떤 식으로 불어넣어지는가를, 진짜 생명이 있잖아요. 진짜 생명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불어넣어지는가를 육적인 관점에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실제적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쳐다볼 때에는 언제나 나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와 연관을 시켜서 이런 역사인데, 이 역사가 정말로 좋은 건 뭐냐면요, 자유함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어디에 절대 묶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 하늘을 날르면서 땅을 뛰어가면서 물 위를 날아가면서 물 위를 걸어가면서 막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 속에 작으면은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들어왔겠어요?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어느 곳에도 묶여서는 안 돼요. 교회 목사한테 묶여서도 안 되고요. 교회 제도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완전한 여러분들은 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기 계시는 하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 이 나라가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누구를 지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이런 역사가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 바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생명이 막 창출되고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그 숱한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아주 인내하시면서 이것을 진행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그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난 배경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시대에 태어났다. 굉장히 위험한 속에서 태어난 거죠. 육적으로 보게 되면 태어났지만 국가 권력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게 어린아이가 다 제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기구한 거죠. 운명이 기구한 거죠.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쳐다볼 때에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봤을 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는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수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한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옮겨지는가 하면,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버지 집에서 3개월 있는 거예요. 3개월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수에 버리는 거죠. 하수에 요람에다가 이 어린아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버리는데, 이때 어미의 심정이 이제 기가 막혔겠죠. 이렇게 버려서, 거기 버릴 때 여기에 공주가 하고 있는 걸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알았다 할지라도 혹시 가다가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수 물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띄워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래서 여기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기 하수 밑에서 목욕을 하던 하셉수터 공주가 모세의 요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려준 애 바로의 딸 하셉수터가 모세를 데리고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애굽이 세상인데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막 배우는 게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막 둔한 거, 이런 거보다 센스 빡빡 돌아가는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딱 들으면은 둔해가지고 뭐 뭘로 이러면 안 돼. 이게. 금방 사람 딱 보면 눈치 딱 채는 거, 눈치 딱 확 돌아가는 거, 이거.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사용되는 거예요. 둔해가지고 뭔 말을 해도 무슨 말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요.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벌써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여기서 내가 나와야 빠져야 될 건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모세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 감각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이거는 거의 폭발적입니다. 본래 이제 막 이 감각이 좋은 센스 감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면 세밀한 것까지 다 분별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똑똑해져요. 저도 사실 본래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볼 때 똑똑한 것 같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을 한다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아무리 세상에 무슨 최고의 석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세계 석학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세계. 자, 이제 여기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말도 능하고 하는 일도 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뭔가 딱 부러지게 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디디하게 뭐 했다 그러면, 사업도 보면 꼭 망하는 사람들은 지가 망할 일을 해요. 참 희한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식당에도 가면 딱 벌써 한 숟가락 딱 먹어보면 이 식당 망할지 아니면은 이 식당 유지될지 이런 게 감이 온단 말이죠. 그게 감각, 그 미묘한 차이, 미묘한 감각. 회사를 차려도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감각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회사가. 모세는 그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이런 게 딱 갖춰졌어요. 그게 지가 잘난 겁니다, 이제. 진짜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세상 학문도 많이 알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뭐 괜찮지. 이게 이제 벌써 딱 세상 돌아가는 것도 파악이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이러니까. 자, 그런데 그 무렵에 가서 모세가 이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40이 되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겠구나,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돌아볼 생각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잡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편을 든 거죠. 내가 같은 민족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형제들이, 여기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알고
예,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모세가 사람의 역사를 펼친 거죠.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배운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 내가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방식을 가지고 내가 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끌겠다 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접근을 해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된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이게 이 정도 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모세가.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당장 나타난 것이 뭡니까? 아무도 거기에 따라오지를 않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오히려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자로 몰려버리네요. 살인자가 되어서 여기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자들 사이에는 왕권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 왕권 쟁탈전에서 살인자라는 이런 죄명이 씌워지니까 거기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도망을 간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 40세 된 그런 왕자가 궁중에서 자란 왕자가 저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완전 유배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옛날에 저기 어디 저 진도나 그 다음에 저쪽 이 울릉도나 이런 데 유배된 거예요. 유배 생활. 이런데 유배돼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투덜투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미디안 족속을 만나는데 미디안 족속의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거기에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을 쳐주면서 결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방 여인들하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40년이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40년 동안.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던 사람이 40년 동안 저 유배 생활을 왕자로 살던 사람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사람의 물을 40년 동안 다 뺀 거예요. 사람의 물을. 권력의 물을 뺀 겁니다. 이게 벌써 그 정도 되면 권력이 뭔지, 이게 명예가 뭔지, 이런 거 다 알지 않고, 돈이 뭔지 이런 거 알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쪽에 보내가지고 다 빼버린 겁니다. 모세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반응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의 물을 다 뺀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막 있는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신을 벗는, 세상 신을 그때 벗는 겁니다. 세상 신을 그때 벗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두 가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역사의 길을 갈 수 있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모세가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다시 히브리 민족한테 이제 가가지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그전에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펼친다면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을 벗으면서부터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따라붙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따라붙는 거죠. 성령님이 모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딱 따라붙어 가지고 모세가 기도한다거나 모세가 무슨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성령님이 모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 모세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때부터 모세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완전히 모세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룩한 모세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숱한 홍해를 갈르게 하고요. 숱한 기사와 이적들을 다 일으키죠. 십계명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수습하잖아요. 모세가 전부 다 수습하고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을 딱 쳐다보는 저기까지 모세가 이끌어둔 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40년 궁중에서 살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한 다음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생각을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 나는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요. 사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따라줍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길을 내가 간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다 같은 사람의 소리지만은, 다 같은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소리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그도 따라가게 되면은 그에게서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잘못된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그도 세상이 아니라 그도 천국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창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 나 자신을 절대 작은 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최고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네가 자 모두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니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올 때 돈도 갖고 오고 집도 갖고 집 팔아서 다 갖고 와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지, 잘못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절대 그것이 작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 제가 헌금 봉투 넣는 그것도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가는데, 주님 그냥 진보한 거 말고, 우리 주님은 진보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에 새로운 생각들에 이런 것들이 있는 그거 하나 이번에 가게 되면 하나 눈에 띄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바로 범원 애거리에 한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둘러봐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본래는 이제 요만한 가구 이렇게 하러 갔었는데, 이제 가구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본게 있다 하더라고. 이게 본게 있어서, 그 이제 요거 하는 거, 요걸 뭘 할까. 이렇게 이제 쭉 하고 갔는데, 이렇게 쓱 보는데 딱 하나, 한참 보고 있는데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중간쯤에 거기는 요렇게 된 그 스텐으로 된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거, 그 타공, 그걸 타공이라고 하더라고. 이 타공된 그걸 이게 이득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우리 사모님이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한번 거기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인테리어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규격만 알면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해가지고 타공판이라는 걸 이제 인터넷에 쭉 쳐보니까 거기는 스테니어스인데 진짜 타공판이 하얀 타공판 이런 것도 있고 까만 타공판도 있고 다 있더라고. 이게 구멍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런 걸로 하나 사이즈 된 걸로 해서 한번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저렇게 하고 이제 요 밑에 테이블은 우리 사모님이 구해다 놓은 것이고 딱 하니까 진짜 딱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헌금 이상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어떻게 집어넣는지 전부 다 이게 차별이 지워지잖아요. 이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게 막 저걸 갖다 놓으면 돈도 내고 싶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런 최첨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아라. 삶을 뭘 하더라도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뭘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옛날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진짜 네가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해봐라. 내가 있다. 내가 네 속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니 네가 나를 찾으면서 한번 해봐라. 우리 보게 되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그냥 선교 간다 그러면 다 판에 판박이야. 다 똑같아. 뭐 CCC 똑같고, IBF 똑같고, 뭐 똑같고, 뭐 다 기도 편지, 계좌번호 해가지고 막 기도해 주세요. 사실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구서 아닙니까? 청구서. 이게 뭔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가 하는 이런.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좀 기발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발하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가 지루해가지고 싹 깔아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확 했다가 쫙 깔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에는 절대 지루함이 없어요. 절대 쓰러지는 게 없어요. 이런 이 세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그런 걸 적용을 시키시라. 내 삶 속에서도. 그럼 삶도 재미나요. 맨날 누가 하던 거 이런 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이런 거,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일상의 삶도 그렇게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작지만은 절대 작은 게 아니라 저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감각을 익히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